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회복의 첫 번째로 뭐냐면 그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아닌 욥에게 친구를 위해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회복되어진 그 자리는 육신의 회복 이전에 영적인 회복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되어짐의 증거를 가리켜 제사장의 자리에 그를 세워놓음을 통해서 그가 이미 영적으로 회복되어졌음을 만천하에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저의 질병이 나았나요? 아니에요. 저의 재산이 회복되었나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 중에 회복된 것 단 하나도 아직 없는 그때에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 영적인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소생케 되어짐이 모든 회복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거든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자리는 그래서 어디냐 하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짐의 그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아니고 목사의 기도도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떨쳐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는 없다. 제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또 시험받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시험에 빠지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때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생각이 있어요. 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이런 생각을.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7절 후반부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8절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명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죄인인데 내가 그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 죄인이었던 욥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병들어 있는 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아이고 이거
내가 딴 거는 몰라도 그 짓은 못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왜 대단하지 않느냐 하면 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절대로 기도하는 일 없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절대로 재물을 가지고 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에게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권위 앞에서 도전하거나 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미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다 뛰어넘고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어줍지 않게 만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데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래요. 내가 한번 알아보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위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여기 세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세 친구들의 이 순종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의 능력이 또한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축복의 선언을 들어야 했고 그로부터 기도받아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에 준 여러 가지 고유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내가 그 축복을,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새해가 돼서 목사가 신방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우리 집에까지 와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뭐 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처소를 새롭게 옮기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이유도 또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욥의 세 친구를 위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판결은 끝났어요. 욥, 내가 옳다. 친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말을 했다. 판결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잘못했으니 너는 사죄의 제물을 드리고 욥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되어졌던 모든 일들은 이것으로 딱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